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오늘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의 삶에 촉촉하게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11월 달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렸어요. 아멘 운동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기도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피 기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도 같이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성경 봉독자가 말씀하면 그때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아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면서 입으로 고백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함께 그 말씀에 동의하시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하며 아멘의 소리를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손님 예수님 맡기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사시는 집에 방문한다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장학사분이 오시면 아이들 청소시키곤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툴툴댔죠. 평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야지. 한마디로 청소하기 싫으니까 이런 핑계를 댄 건데 커서 생각해보니 집에 손님이 오면 저부터 청소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처럼 귀한 손님이 온다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손님 잘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님이 오실 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첫째, 완벽하게 청소하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집을 위해 대청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관의 신발장, 먼지부터 그리고 거실의 소파 밑에 머리카락까지 다 둘러보면서 보일 만한 곳을 주로 집중해서 닦죠. 베란다의 유리창과 거울에 지문이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주고 혹시 모를 우리 안방에 이부자리도 잘 정리해 놓는 것 잊지 맙시다. 첫 번째 조언입니다. 두 번째, 현관 정리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집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현관을 깨끗하게 신발 정리, 그리고 냄새 나지 않도록 또 방향제도 뿌리죠. 세 번째, 주방 청소입니다. 여성들이 함께 도우러 주방에 오면 다른 데는 깨끗하지만 주방이 더러우면 안 되겠잖아요. 네 번째, 다과 준비. 손님이 오시면 식사 전에 다과를 꺼내서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준비를 해놓는 것이죠. 다섯 번째, 편안한 분위기 조성하기.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던가, 또 하나 조명도 중요하겠지요. 또 저도 몰랐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집들은 목욕시키고 털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개를 제가 이 그루밍을 안 시켰더니 우리 개가 시쭈인데 삽살개가 되었습니다. 사자머리처럼.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내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섯 번째는 식사 준비입니다. 여성들이 손님 차려놓고 제일 고심하는 게 무엇을 차릴까 고심하지 않아요? 전문가 이야기는 손님이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당일 미리 신선한 재료를 구입해서 평소에 즐겨하면서도 실패하지 않는,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거 하려다가 망치면 안 되니까 평소에 즐겨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집에서 먹는 계란 후라이나 햄은 자체 성의 없을 수가 있어 보여서 메인 될 만한 요리들을 준비한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한식, 국,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스파게티나 스테이크 샐러드가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몇 가지 반찬만 꺼내주고 식사한다고 해도 손님이 오신 날만큼은 또 몇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예의고 정성이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조크를 했어요. 준비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데코레이션에 따라서 오는 손님이 누군 줄 안대요. 아내가 저녁이 되어서 냉장고에 있는 밥을 데피고 플라스틱 반찬통을 꺼낸다. 누가 오는 걸까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녁 11시 같은 날 그 상에 불고기와 햄이 놓여 있다. 그 밤에 누가 온 걸까요? 아마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고3 아들이나 딸일 경우가 많답니다. 어느 날 큰 상을 펴고 거기에 갈비찜과 조기구이와 전과 부침개, 잡채가 있다면 누가 오는 걸까요? 시어머니 분명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이나 높은 회장님이 여러분 집을 직접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준비하는 정도가 다르겠지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청소와 음식 아닐까요? 중요한 사람이 방문할 때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신앙인,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말 안 해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모두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길이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 오심을 환영하며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분을 여러분만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는 성탄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대강절 세 번째 주는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 참된 빛이시요 광명이시다라고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에베소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귀한 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귀한 분이실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쓴 메시지 성경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11절 그때에 이때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할례를 받고 선택된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 믿지 않는 너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약속받지 못한 자들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외지인이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은 죄로 인해 낡고 정체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된 삶에 대해서도 모르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편,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평정심을 잃고 우리 모두를 쓸어버리지 않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생명을 또 안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게 된 이제는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 믿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 복된 소식, 그 복음, 굿뉴스가 전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활동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계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어느 한 민족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사역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 지금으로 치면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으시고 막힌 담을 허무셨을까? 첫째는 십자가에서 계명을 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을 일으키시며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실 때의 큰 권능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강한 군대를 물리쳐 주셨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들에게 준 것이 바로 계명이요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법은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에 이르를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단지 자신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확신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그리고 이미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한 몸이 되어 모두 구원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율법을 가진 선민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쳤음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특정한 민족이 아닌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과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을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어 성령과 동행하도록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막힌 담은 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분이 오심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의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때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권자가 되었다. The citize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The member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에 이제 멤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멤버라고 하는 사실은 그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시민과 이 권속이란 말은 특별한 소속이 되어 하나님의 품 안과 권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 따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큰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집으로 오신답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집으로 오신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답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답니다. 이 사건이 성탄, 거룩한 탄생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사건. 그래서 강림, 대림, 대강, 이 모든 것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은 하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내려옴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원하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요 대강절,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시간들입니다. 이 귀한 손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으렵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손님은 집안 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집, 그 집은 현관, 화장실, 때론 거실, 안방, 그리고 부엌, 이것들을 구석구석 청소하시겠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려면 어디부터 청소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영접하시려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하려면 마음과 영혼의 청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를 청소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가 용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웠어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따진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물 주는 날로 성탄절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성결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주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기쁨의 날로 창조하시고 안식, 쉬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날을 복주셨어요.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과 그리고 말씀 보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날을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다른 날과는 좀 다른 날로 특별하게 복주시기로 약속한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 복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라. 그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성결되어 구별된 그 백성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말은 절대적인 완전함과 순전함을 의미하지만 이 말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좀 다릅니다.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로 띄워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시린이라고 있습니다. 그 나시린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란 구별이라는 부정적인 개념과 헌신이라는 긍정적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특별히 죄와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뜻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빛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뒤돌아서 어둠으로 달려가는 그런 벌레와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은 빛을 향해 나오는 백성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이 거룩함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손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이 거룩함을 갖도록 우리 노력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청소하고 정리하고 없애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저분한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빚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주는 빚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영혼도 상처받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을 주고받고 그리고 재화를 통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돈에 관계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관심 갖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 실생활과密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권세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왜 그러하죠? 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들 간에 돈을 주고받고 빌리고 빌려주고 그리고 제때 갚지 못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혹은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미투 운동이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성추행 문제를 서로 이 여성들이 숨기지 말고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서로 이야기하며 선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비밀스러운 얘기를 서로 폭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요, 미투. 근데 요즘에 이 미투 운동이 빚 청산 미투 운동으로 커졌어요. 이것을 빚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연예인들 부모님이 갚지 못한 그 돈 때문에 자식 연예인들이 수많은 투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에 스타가 될 뻔했던 젊은 래퍼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닷이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아주 요즘에 핫한 래퍼예요. 지난 11월 달에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이 1997년 친인척과 동네 주민들로 하여금 20억 원을 편취해서 호주로 도주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닷 자신 부모님이 자신의 부모님 덕에 편하게 살았다고 자기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번에 새롭게 한 19억 되는 집을 투자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인가 그쪽 뉴질랜드에 있는 그 집도 막 보여주고 의리의리한 집들. 근데 그걸 보고 20년 전에 사기 맞았던 사람들이 쟤 누구네? 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신문사에 방송사에 투고하면서 알려줬고 그 이후에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해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그 잘 나가던 마이크로닷은 논란 이후에 모든 방송 출연을 하차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논란 이후에 나도 유명 연예인의 부모에게 돈을 떼었다는 각종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수 비 유명하잖아요. 영화인 마동석 잘 나가는 영화인, 심지어는 개그맨 이영자까지. 그러면서 막 그 부모님들에게 얼마 띄었다, 못 갚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지금 법정 중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는 중인데 터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연예인이라 공연이라 말도 못하고 섞으리는 속내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건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유명 연예인도 옛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모르게 돈을 그 지인들에게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연대보증하기 위해서 자식까지 탁 들먹이면서 이런 운동이 지금 한국에서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 빌렸다 안 갚으면 어떤 때는 이렇게 망신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자신의 명예와 관련되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며 빚지고 사업하다 보면 론을 넣어도 잘 갚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다 빚쟁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집 살 때 론 얻잖아요. 차 살 때 돈 다 주고 해요? 빚 얻잖아요. 그 론이잖아. 이름만 론이지 사실은 다 빚이라고요. 학자금? 빚이에요. 미국에 살면서 적어도 20년은 갚아야 학자금 갚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다 빚지고 사는 거예요. 빚도 잘 써서 갚으면 좋은 것이고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크레딧이에요. 어느 정도 빚을 좀 깔아놔야 신용이 있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갚아야 할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때 사람들은요, 갚아야 될 것을 갚습니다. 은행에서 날라온 혹은 IRS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세금 고지서들, 이거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는 지인들이나 안 갚아도 될 만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뭐 누군 주기 싫어서 그럽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태도와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 아니고 잘 사니까 내가 좀 늦게 갚아도 괜찮고 안 갚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한 집사님,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우리 교인도 들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아유, 웬일이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계시죠? 목사님, 부탁할 게 있어 전화드렸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 큰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소리 소문도 없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목사님, 이 사람 좀 찾아주세요. 흥신소 직원도 아니고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데 왜냐? 뉴욕으로 도망갔대요. 근데 그 뉴욕에 도망갔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교회에 잘 나가신대. 그리고 성가대도 한대, 목소리가 좋아서. 그러니까 저더러 교회 아는 사람 목사님들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떻게 찾겠어요? 교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전화 찾아가면서 그 사람 김모모 씨 계십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머리가 나쁘지 않은 이상 중국에서 쓰던 이름 그대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면 다 이름 바꾸지. 제임스 딘, 찰스 웨슬리 뭐 이렇게 다 바꾸지. 누가 옛날 이름을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니까 황당해서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 사람 찾아주면 살해할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얼마 주실 건데? 많이 줄게요. 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찾아요? 목사인 제가 찾을 방법도 없고 교회마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찾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찾아주세요.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에게까지 연락을 했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거액의 돈을 빌렸다, 채권자 몰래 도망쳤다, 찾을 수 없는 미국으로 갔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고 돈 빌려준 사람이 찾고 있으니 이것은 아직 무언가 문제가 있는 관계다. 그런데 그분이 뉴욕의 어느 교회에 다니신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교회 집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권사님일 텐데 이번 성탄절은 귀한 손님이 오는데 너저분한 채무쟁서 깔아놓고 예수님 맞이하지 맙시다. 제가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리고 이것이 빚이니까 꼭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빚이 있어요. 그러나 갚을 수 있는 것은 갚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고 책임 있게 살아가자고 하는, 특히 신앙인들은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빚들이 있다면 이거는 악한 겁니다.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이 빚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갚지 않은 빚은 예수님의 빛을 더욱더 어둡게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선교 사역을 하는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많은 사업가들과 크리스찬들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칼럼을 썼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빚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도적질이 되는 빚이 있다. 기업인들을 만나면 돈을 꿔준 후에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된다.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이 빚을 질 때 이미 그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것은 빚이 아니라 도적질에 해당한다. 크리스천 중에는 빚을 빙자해서 도적질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모양이다. 도적질은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빚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도적질이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사람에게는 빚은 죄악의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신앙인권의 표현대로 빚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도전이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빚을 진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으면 빚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로마서 13장 10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다면 어떻게든지 그 빚을 갚도록 해야 한다. 종종 빚을 갚지 않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크리스천 전체가 욕을 먹기도 하고 그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을 보게 된다.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은 그야말로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탕감해 주셨지만 그 예수의 피가 우리가 이웃에게 진 빚까지 탕감해 주지는 않는다. 디즈니랜드에는 커스토리아라고 하는 청소 스태프가 6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각자 맡은 구역을 15분 간격으로 돌면서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꿈의 세계에 쓰레기는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로부터 쓰레기의 파장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곳이 깨끗한 이유는 쓰레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쓰레기를 그때마다 치우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가시면 빛이 나고 광택이 나고 먼지 하나 없는 거 보시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먼지와 오물과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깨끗한 이유는 항상 그곳을 정리하고 수시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늘 찌꺼기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감정과 우리의 인생들의 그 못된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를 얼마나 잘 치우냐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십니다. 무엇부터 청소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신다면, 그분이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을 치워야 될 것이지만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진 빚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며 다른 사람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이번 성탄절 다시 오십니다. 그 손님에게 여러분의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꼭 와야만 하는, 그리고 만나야만 하는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요. 이 성탄절은 그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안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채무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갚아나가는 실천과 책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꼭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갚아가요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